아멘.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접붙임이 뭔지 잘 아시지요? 서로 다른 종의 두 식물 조직을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식물에서 원하는 부위를 잘라낸 후에 그 절단 부위를 이렇게 접촉시켜 놓으면 거기에 유조직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하나가 되는 접목, 접붙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접붙임을 하느냐? 강석기 교수의 식물 접붙이기의 비밀 풀렸다라는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접붙이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실수를 키워보시거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병충해가 무슨 병충해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생일수록 병충해에 강합니다. 알곡이나 열매는 가만히 두면 손이 가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생은, 알곡이 아닌 것은 가만히 둬도 손을 가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농작물은 다 벌레가 먹어치워도 야생은 먹어치운다, 치우지 않는다. 그래서 접목을 합니다. 접붙이기를 합니다. 접목의 방법이 뭐냐? 똑같은 종류의 나무라면 야생에 가까운 뿌리에다가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강하니까 병충해도 잘 이겨내고, 뿌리가 강하니까 자라는 것도 잘 자라고, 뿌리가 강하니까 좋은 가지에서 열매도 튼실하게 잘 맺는 줄로 믿습니다. 황홀한 구원 36번째, 다 같이 접붙임을 받은 자들. 누가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접붙이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돌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이 접붙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붙임이 되었는지, 그 접붙임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옛사람의 뿌리를 자른 사람이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보세요. 왜 옛사람의 뿌리를 잘라야 하느냐? 접붙이기는 기본이 뭐냐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박 농사를 짓는다라고 할 때 수박을 농사를 지으려면 수박씨만 심는 게 아니에요. 박씨와 수박씨를 같이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잎이 나오면 접붙이기를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로 떡잎을 대각선 방향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수박의 줄기를 어디에다가? 박의 뿌리 줄기에다가 접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박은 땅이 좋지 않아도 뿌리가 썩지 않고 잘 자라요. 그런데 수박은 땅이 좋지 않으면 뿌리가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기도 전에 줄기가 썩으니까 뿌리가 튼튼한 박줄기에다가 수박 줄기를 접목하면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잘라야 해요.
뿌리를 잘라야 해요.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해요? 말은 우리가 엄청 잘합니다. 옛사람이 뭐냐? 예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삶을 어떻게 해야 해요? 정리를 해야 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그냥 그걸 붙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라야 해요. 자르지 않고는, 옛사람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우리끼리 방법이 없다. 다 같이 뭐라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음행하면, 똑같이 중독되어 있으면, 똑같이 더러운 일을 행하면, 똑같이 호색하면, 어찌 이렇게 좀, 아니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똑같이 우상숭배하면, 똑같이 점집에 다니면, 똑같이 원수 맺으면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분쟁하면, 똑같이 시기하면, 똑같이 분내면, 똑같이 당짓고 다니면, 똑같이 주일도 구별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에게 방법이 없다. 예수 믿고 나면 옛 삶은 어떻게 해요? 청산을 해야 해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옛 사람을 청산하지 못하면 젖붙이기가 된다 안 된다? 젖붙이기 안 됩니다. 아니 젖붙이기 시작도 못했어요. 누가 젖붙임을 받는 사람이냐 그러면 옛 사람을 그냥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옛사람의 뿌리를 잘라야 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젖붙이기 기본이 뭐냐 그러면 젖붙이기는 돌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병충해도 이기고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떨감나무 뿌리에다가 단감나무 뿌리를 접목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 젖붙이기가 그런 젖붙이기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뿌리는 참감람나무이고 가지가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렇게 젖붙임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는다? 잘 맺지 않는다? 잘 맺지 않는다. 아니 여전히 가지가 돌감람나무라니까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젖붙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머릿속에 공황이 왔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설교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젖붙임을 성경은 말씀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그걸 모르시고 실수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뿌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둘 수 없어요. 우리의 뿌리를 더 이상 옛사람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자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양분이 죄로부터 오면 안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의 젖붙임이에요.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진액이 믿음의 진액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정상적인 젖붙임을 해도요, 시간이 오래되면 뿌리에 진액이 막 올라오면 여러분 가지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덮을 날이 옵니다. 아니 오늘 어찌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 아니라 누가 되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이방인이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젖붙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돌감람나무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좋은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르고 끊임없이 원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보면 믿음의 사람 같아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는 지금 옛 뿌리가 아니라 이미 새 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붙어 있어야 해요.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젖붙임을 받은 사람이냐? 옛 뿌리를 자르고 믿음의 뿌리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 옛 사람의 뿌리를 잘라야 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씨는 변하지 않으나 겉은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이나 귤을 먹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씨를 땅에다가 이게 심으면 여러분 감 씨를 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감이 나올까요? 잘못하면 고엽나무가 나옵니다. 젖붙이기 한 나무가 나와요. 귤 씨를 분명히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탱자나무가 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계량종을 심었더니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래 야생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100%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완전히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뀌었다고 해버리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바뀌었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실수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알아야 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실수예요. 또 죄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나를 과신하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 겸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옛사람을 청산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준비를 하다가요.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가 범죄를 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의 뿌리가 되신 주님께서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알아요. 내가 결혼을 해도 결혼한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내가 애비가 돼도 어미가 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내가 믿는 성도다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액을 말씀의 진액을 공급해 주십니다. 조금씩 변화를 기대하면서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 여러분 누가 젖붙임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이 똑바로 안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진액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세우면 세워진다 세워지지 않는다 세워진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리더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아직 그렇게 젖붙이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인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달려가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니다. 누가 젖붙임을 받은 사람이냐? 거침없이 옛사람을 청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누가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거두절미하고 옛 뿌리가 잘라졌으면 이제 어디에 붙어야 해요? 새 뿌리에 붙어야 해요. 믿음의 뿌리에 붙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딱 달라붙어야 해요. 말씀에 붙어야 해요. 20절을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풀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보세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대요.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잘 들어봐야 해요. 아브라함은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 가장 약한 자가 1대도 아니고 10대를 거치면서 약하고 약해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이삭을 출산했어요. 열국의 애비가 되었어요. 아멘이라도 합시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열국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실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가만히 지금 우리 그 시대를 좀 보더라도 저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살기는 약 900만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하면 약 2천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저 미국의 중심인 뉴욕 심장부에 200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은 사실은 누구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 경제, 문화, 예술, 정치, 금융 모든 분야에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런 막강한 유대인들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뭐하고? 꺾이고요. 꺾이고. 15절에 그들을 버리고. 왜 버리느냐? 왜 던져버리느냐? 왜 가지를 잘라버리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더 이상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대단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진액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저들에게 우상이 됐어요.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그 부요함이 우상이 됐어요. 그 잘남이 우상이 됐어요. 유대인이 잘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의로 축복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던지셨어요. 그래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의 삶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대단한 삶일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역사도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입니다. 누가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많은 것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옛날에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던 사람들입니다.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사실 그 이방인이 누구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굿뉴스가 전해졌어요. 그 굿뉴스가 주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주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요. 예수.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어떤 죄가 있어도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모신 나는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존재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해요. 꼭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 땅에는요,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느냐? 굿뉴스를 듣지 못한 사람만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만 있어요. 굿뉴스를 들으면, 사랑을 받으면, 믿음의 진액을 받으면 인간은 바뀝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드리는 말씀이 인생 만사 뭐다? 심리전이다. 인생 만사 심리전이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죽음도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 없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고장이나 있어도 걱정 없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에요. 다 같이 한번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구원, 내 구원.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니까. 오직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이방인들은 돌감나무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잘랐어요. 가지가 잘라졌습니다. 가지가 잘라진 가지는 어찌 되겠어요? 뭘 어찌 물어봐요. 여러분 곧 죽을 거 아니에요. 곧 마를 거 아니에요. 걱정되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never. 걱정하지 마세요. 참 감람나무 되는 주님에게 딱 접목이 되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싹이 납니다. 줄기가 쭉쭉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에 더 단단히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질병이 걸려도 감사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다시 한번 갑니다. 질병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이 어긋나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붙어야 해요. 그럴수록 단단히 붙어야 해요. 왜요?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에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냐? 이 복음, 이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진에게 딱 달라붙은 사람들이에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두려워해라. 여러분 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하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대단한 유대인들이 버려졌잖아요. 대단한 유대인들이 꺾여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되었던 우리가 오직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됩니다.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쉬워 보여요? 유대인들이 쉬워 보여요. 아니 먼저 믿은 사람들이 쉬워 보여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너의 뿌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원래 본 뿌리가 아브라함이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뿌리는 유대인들이다. 어디까지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어디까지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그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어서,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들의 구별됨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마음, 자랑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오히려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진액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고 그 진액을 올려 보내야 해요. 혹시 자녀들이 조금 잘못을 해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원래 그런다니까요. 원래 그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의 진액을 올려 보내면, 믿음으로 세우면, 믿음으로 사랑하면, 믿음으로 위하면 어떻게 돼요? 바꿔진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든 우리들도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진액을 끊임없이 올려보내면, 믿음으로 사랑하는 식구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아직 좀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가만히 위해주고 또 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올려보내면, 섬기면 여러분 우리 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남녀 선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좀 잘못한다고, 좀 부족하다고, 좀 허물이 보인다고 그렇게 멈춰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접붙임을 받은 자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진액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아니, 그 믿음의 진액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접붙임을 받은 성도냐? 마지막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새로운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못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대요.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두 번째가 준엄하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선하다, 참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펼치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다, 참 좋다, 그때 쓰셨던 말씀이 히브리어로 토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잘하는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영적 거인으로 세우는지,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지, 어떤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는지, 어떤 시대와 역사를 축복하는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토부하시는지 눈여겨서 좀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주위에서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 엄한 거잖아요. 버리잖아요. 결코 하나님이 용납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러 번 품어주시지만, 진액을 올려보내고 또 올려보내시지만,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십니다. 눈을 뜨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뭔지, 그래서 넘어진 자들의 특징이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엄하게 화를 낼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관계의 주역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냐?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말이 참 어려워요. 말이 참 어려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엄위하심의 이 교차점이 어디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고, 믿음이 없으면 뭘로 와요? 엄위하심으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접붙여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접붙여진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서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감람나무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잘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요? 죽지. 곧 말라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사는 길이 뭐예요? 사는 길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잘라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 잘라져 버렸어요. 괜히 잘랐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이미 잘라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누구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밖에는, 뿌리 대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딱 달라붙어야 해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접목이 되어 있으면 새싹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줄기가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 자란다. 꽃이 핀다 피지 않는다? 열매가 맺는다 맺지 않는다? 열매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가지가 잘릴 때만 해도요, 이게 도무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같이 하면 싹이 나네. 싹이 나. 어느 날 보니까 줄기가 쑥쑥 자란다.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지. 어느 날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살아납니다. 아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냐? 마지막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뒤에 부분은 좀 냅두고 다음 주에 이제 나오니까 좀 냅두고 앞부분만 좀 봅니다. 자, 보세요. 묻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옛사람에서 찍혔다 찍히지 않았다? 이거 분명히 해야 해요. 이미 찍혀버린 거예요. 이미 잘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찍혀버렸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는 옛사람의 근거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돌감나무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는 지금부터 거스릴 수 있다 없다?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뭐예요? 거슬릴 수 있어요. 거슬릴 수 있다 없다? 이제 옛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제는 예전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이전처럼 역기능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전처럼 악취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어요. 새 삶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을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성을 거스려서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돼서 접붙임이 돼서 새 삶이 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이 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우리는 옛 뿌리가 잘라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새 뿌리에 접목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 뿌리에 붙어 진액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뿌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두 손 들고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방법은 접붙이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접붙이기가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접붙이기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붙이는 접붙이기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돌감람나무 된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거기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저를 자릅니다. 저를 오프시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 되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게 해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딱 달라붙게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게 해주소서. 말씀의 진흙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 다같이 주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서 참 감람나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환하게 웃는 삶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오 하나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하나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사람은 잘라지고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흙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 아버지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나누고 더 이상 육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 인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돌감람나무였습니다. 냄새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감람나무 뿌리에서 우리를 잘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우리를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진액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액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아버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기적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기적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